요한복음 2장입니다. 1절 5절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은 앞선 단락에 나오는 이튿날이라는 표현과 함께 두 이야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부르신 사건과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 서로 연관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에 나온 예수님의 정체성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을 통해 증명된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신 더 큰 일이 가나에서 행하신 표적과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본문이 누구 혼례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혼례를 치르는 가정이 어느 가정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은 혼주와 예수님 가족이 밀접한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예수께 알리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또한 예수님의 거절 이후에도 지속적인 믿음을 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의 믿음을 너무 부각시키거나 혹은 반대로 그녀의 믿음을 강조하고 단순히 아들에게 상황 전달을 하였다는 주장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그녀의 믿음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녀의 믿음도 어떤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제자들 믿음의 한 전형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꺼리시죠. 때, 호라는 요한복음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정관사가 쓰였는지 유무에 따라 두 용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관사 혹은 인칭 대명사 소유격이 붙은 때는 대부분 예수님 죽음, 부활, 승천의 때를 가리킵니다. 2장 4절, 7장 30절, 8장 20절, 12장 23절, 13장 1절, 17장 1절을 보세요. 정관사 혹은 인칭 대명사 소유격 없이 사용된 때는 신자들에게 미치는 그의 때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4장 21절, 5장 28절 이하, 7장 39절, 16장 2절, 20장 22절 보세요. 한편 요한복음의 때는 다분히 그의 죽음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요한복음의 때를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때는 그의 죽음, 부활, 승천을 포괄하는 의미지만 다분히 그의 죽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절로 10절입니다. 유대인의 정결의식은 유대율법 전통에 따라 아마도 손을 씻거나 그릇을 씻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6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신 후에 그것을 포도주로 바꾸시죠. 연회장은 신랑이 이전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고 칭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예수님 기적이 갖는 세 가지 상징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메시아의 시대, 즉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브라운에 따르면 포도주와 혼인잔치는 메시아 시대를 상징하죠. 혼인은 구약에서 메시아 날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혼인잔치를 예로 들며 그의 나라를 설명하셨고 잔치는 그의 나라를 상징하는 중요한 모티프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메시아 시대를 혼인잔치로 묘사하죠. 포도주 또한 구약과 유대문헌에서 종말의 중요한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가나 혼인잔치 기적은 메시아 백성들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옛 언약 시대가 가고 새 언약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옛 시대를 상징하는 유대 정결의식, 그것에 쓰이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예수님은 옛 언약을 대체하는 새 언약 시발점으로 자신을 자리매김하시죠. 이 포도주의 맛이 훨씬 뛰어난 것처럼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새 언약의 상징으로서 새 포도주를 말씀하시죠. 따라서 가나 혼인잔치 기적은 새 언약 아래에서 언약 백성들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암시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가 율법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은혜를 가져올 것입니다. 셋째, 새 시대는 새 창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앞서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앞선 단락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 창조 사이클 속에서 예수님을 새 창조 사역을 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이런 면에서 유대 정결 의식을 위한 6 항아리는 옛 질서의 미완성을 상징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수 학자들이 반대하긴 하지만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죠. 전체 맥락이 옛 질서를 완성 혹은 대체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이 변하고 피조물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변하여 새롭게 창조될 것입니다. 11, 12절입니다. 앞서 요한복음 개관에서 밝힌 대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기적은 주로 표적이라 일컬어집니다. 이는 예수님 사건이 단순히 신적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어떤 계시를 함의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또한 표적과 영광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영광은 구약에서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 이하 보세요. 이러한 신적 영광은 또한 메시아가 가져올 종말 시대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광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나타났죠. 요한복음 1장 14절 참조하세요. 이후에 표적 사건에 그리고 죽음과 부활 사건에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요약하면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은 크게 2가지 면에서 계시의 성격을 지니죠.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의 메시아 영광을 나타내죠. 둘째, 표적과 영광은 예수님의 기적이 그로 말미암아 도래하는 새 시대를 상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새 창조, 새 언약의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한편 예수께서 표적과 영광을 나타내셨지만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인들은 표적을 보았고 연회장과 하객들은 새 포도주를 맛보았지만 표적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본문은 제자들만 믿음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 표적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표적을 보이신 것은 사람들의 믿음을 위함이요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 참조하세요. 이 문단에서는 마리아의 때와 예수님의 때, 수치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새 언약의 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 17절입니다. 6월절이라는 언급이 처음 등장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따라 모든 유대인 남자는 6월절 무교절이죠. 77절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6월절을 3번 지내신 것으로 묘사됩니다. 본문은 첫 번째 6월절을 가리키는데 두 번째 6월절은 6장 4절에서 언급되고 세 번째 6월절은 11장 15절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6월절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죽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6월절이라는 언급은 없지만 예수님 시신을 꺾지 않는 모습은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하죠. 요한복음 저자는 이 단락 초반부에서 유월절을 언급하며 성전 정화가 예수님 죽음과 관련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안은 아마도 이방인의 뜰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소, 양, 비둘기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원래 감람산 자락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서 판매되었죠. 돈 바꾸는 사람들은 로마 주화를 두로 주화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황제 이미지가 새겨져 있는 로마 주화는 성전세를 위해 사용될 수 없었죠. 그래서 당시 유대에서 통용되던 두로 주화로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첫째,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여 사람들에게 부정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이 강도소굴이라 칭하셨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나 예수님의 1차적인 분노 원인은 하나님 성전, 특히 이방인 예배를 위한 장소가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집이 장사하는 집으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17절에 나오는 구약 인용은 시편 69편 9절입니다. 시편 69편은 고통받는 의인의 호소를 담고 있습니다.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죠. 이런 호소는 시온과 유다 회복에 대한 열망과 함께 나타납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열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성전 정화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열정과 예배 회복에 대한 소망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삼킬이라 하는 말을 제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예배 회복이라는 주제는 더 강화될 수 있죠. 삼키다를 뜻하는 헬라어 카테스시오는 재물을 불태우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옛 율법의 대표적 제물인 소와 양을 성전에서 몰아내시죠. 그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자신을 하늘불에 의해 태워질 새로운 제물로 드러내십니다. 18,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지도자들, 특히 성전 권력 세력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유는 그들이 선지자 혹은 메시아는 신적 정당성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묻고 있는 것이죠. 공관복음에 따르면 사람들이 예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한 번도 이에 응하시는 일이 없고 다만 요나의 표적만을 언급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러나 이때 성전을 언급하시며 그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예수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로 대체될 것을 암시하시면서 성전 파괴와 재건축을 말씀하시죠. 다른 한편 성전을 세우시는 예수님 모습은 그의 메시아 신분을 증명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 인물인 싹이 나타나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다른 유대 문헌도 종말론적 구원자로서 메시아를 성전을 건축하는 인물로 나타냅니다. 스가랴 6장 12절 보세요. 따라서 사흘 만에 성전인 자신의 몸을 일으키겠다는 예수님 말씀은 자신의 메시아 정체성을 드러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뿐 아니라 성전 건축가, 즉 메시아로 계시하십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육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구약 모형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죠. 여기서 육신, 소마가 바울 서신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가리킨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근거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 내용은 성육신한 그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 역할이 끝나고 이제 새 성전을 통해 새 예배가 드려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성전 권력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몸을 성전으로 제시하심으로써 새로운 참 예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죠. 참 예배는 이제부터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23, 25절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믿은 유대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는데 왜냐하면 그들 믿음이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동기를 아시죠. 이는 니고데모와의 만남에서 잘 드러납니다. 3장은 니고데모를 한 사람으로 소개하죠. 2장 23절 이하에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과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아시지만 니고데모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음을 암시합니다. 한편 피스티오라는 똑같은 동사가 쓰이며 대조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에피스티우스는 부정과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에피스티엔 미완료입니다.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과거의 단회적 혹은 진입적 사건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신뢰하지 않은 것은 지속적 내용으로 구별되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국 그들의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며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모습을 꿰뚫고 계셨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거짓된 믿음은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그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할 수 있다고 제자들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났죠. 6장 66절 보세요. 이러한 불신 제자 모습은 8장에 또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유대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시죠. 그들에게 그의 말씀에 거하도록 초청하시며 그래야 참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8장 31절 보세요. 그러나 결국 이들은 예수께 마귀의 자녀로 불립니다. 8장 44절 보세요. 한편 이러한 불신 제자들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열매 없는 가지로 나타납니다. 15장 2절 보세요. 이들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15장 6절 보세요. 이 문단에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 새로운 성전이 되실 예수님, 의지할 데 없으신 예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